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몸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한 몸의 신비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한 몸은 생명의 원리인데 한 몸이 되면은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 바로 한 몸의 신비입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았을 때만 산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부부입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 몸의 신비인데 신비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거부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시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은 것은 죽어도 같이 죽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죄인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담은 구원을 받는데도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를 짓는데도 조상이었지만 구원받는데도 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같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는 한 몸의 신비를 지니고 있었는데 먹은 후에는 한 몸의 신비가 깨어져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몸일 때는 먹어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딴소리를 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 한 몸의 신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짓게 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온 여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여자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한 가지는 죽었고 한 가지는 살았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한 몸 되는 영적인 창조의 신비는 죽었습니다. 한 몸이 되는 신비는 두 가지인데 부부가 한 몸 되는 신비와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 되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깨졌습니다. 한 몸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이것은 죄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는 한 몸의 신비는 깨어지고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상대의 속을 모릅니다. 진실은 어디에다 감추어 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파괴된 가정의 비극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생명의 근원이며 내 삶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면 행복이 무너져 버리고 사랑이 무너져 버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관계가 단절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 에덴입니다. 이것은 한 몸으로 신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경지이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허물이 없는 곳이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허물을 보아도 부부는 허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 이런 세계를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에덴은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요, 허물이 감추어진 세계요, 서로 좋은 것만 보이는 곳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롭게 보는 사랑입니다. 의로운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한 몸이 되면은 상대의 허물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 한 몸 되는 신비입니다. 허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의롭게 보는 것이 창조의 사랑입니다. 천국에는 내가 허물 있는 존재로 들어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허물이 보이지 않는 의인으로 들어갑니다. 땅에서는 허물 많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사는 것이요, 악인과 의인이 만나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습니다.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랑은 행복한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고 아내도 남편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신비가 깨어졌습니다. 한 몸의 신비가 깨어졌고 의로운 관계도 깨어졌으며 희생적 분신의 신비도 깨어지므로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에덴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허물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낸 것입니다. 창에 찔리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신부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처럼 내 몸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영원히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당신의 피로 덮으시고 의로운 신부야 함께 살자고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고파 하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가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교회가 신부가 되어 이 속에 내 가정이 들어갈 때 우리의 허물도 덮어져서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요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가정은 허물을 덮고 한 몸의 신비를 이루게 됩니다. 그대 있음에 나 있고 나 있음에 그대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을 했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한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면서 또 그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인체 구조에 있어서 머리와 몸과 각 지체의 역할을 지켜보노라면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머리와 몸은 한 몸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보게 된 데는 그가 삶을 통해서 직접 느낀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을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박해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갑자기 신흥 종교로 부상하면서 유대의 전통 종교를 위협하게 되었으니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결심으로 앞장선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의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은 섰지만 예수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교회가 소중한가? 왜 교회를 존중해야 하는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왜 교회를 박해하면 안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관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예수는 소중하지고 높일 만한 분이지만은 교회는 필요 없다면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파괴하려고 하나, 우리는 이러한 무교회주의나 반교회적인 태도나 집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조망해 보면은 무교회주의 운동이나 반교회주의 그리고 교회 박해 세력들은 부침을 거듭했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박해와 반대와 도전에도 아랑곳 없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인과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상점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뜻은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는 몸의 역할을 하려고 해야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머리고 우리는 다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며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발바닥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어른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어른 노릇을 하려 든다면 잘못입니다. 세상에서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높은 채 하려 든다면 큰일 납니다. 제일 높은 어르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자랑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교회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를 거절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중을 나는 새는 그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두 개의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우도 두 개의 굴을 파지 않는다고 하고, 뱀도 동면에 들어갈 때 셋이나 네 개의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한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 교회가 제일이다 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때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은혜스럽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 교회에서, 그것도 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찾을 때가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두 번째, 각 지체는 서로 연락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16절을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지체는 각기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긴밀한 연락관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손이 배달을 하고 입술이 문을 열고 혀가 굴러주고 이가 그것을 씹습니다. 침샘은 침을 분비시켜 적당하게 반죽을 해주고, 목구멍은 흡인력을 발휘해 반죽된 음식물을 윗속으로 배달합니다. 위는 수축작용을 반복해 소화를 시키고 골고루 영양분을 배급하고 내장을 통해서 배설물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서 배설됩니다. 이것은 모든 기관과 지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협조관계를 멋지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많고 기관도 많으나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연합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단점은 혼자 일은 잘하지만 함께 하는 일은 서툴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교회를 만들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궁극적 이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고, 16절을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라고 했습니다. 행복자라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복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 가득히 행복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고니와 소년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니가 새끼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교훈적이었습니다.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어미가 그 새끼에게 비를 맞히지 않으려고 날개 안에 품어서 보호를 해줍니다.
또한 독사가 나타나서 새끼를 공격할 때가 있으면 어미 고니는 필사적으로 독사와 싸워서 새끼를 지켜줍니다. 고니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나는 훈련을 시킬 때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굶깁니다. 살이 빠져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 고기가 새끼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난 사이 둥지에서 혼자 굴러 떨어진 새끼는 어미가 돌아온 후에도 내버려 둡니다. 이유는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방정을 떨다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내버려 둡니다. 어느 소년이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주워다가 닭과 함께 키웠으나 그 고니는 끝내 날지를 못했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고니는 그리스도로, 그 새끼는 우리로, 둥지는 교회로.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먹여 주십니다. 때로는 굶기시고 굴리시고 연단하십니다. 그것은 푸른 창공을 훨훨 날게 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그 둥지를 제 스스로 떠나거나 굴러 떨어지면 버리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숭배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대역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벌을 받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둥지 떠난 고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니는 고니와 함께 자라야 날기도 하고 죽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니의 둥지 같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이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소망도 주님을 닮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고 주님을 닮은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